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34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34절까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계속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도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손발은 묶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셔도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안 좋은 것만 따지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는 기도와 찬송을 하겠다.
여러분, 손발이 묶였습니다.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돈이 듭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을 묶고 있던 그 사슬이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린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손발이 묶여 있는 것이 저절로 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또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계속 남아있어야 될까요? 이 기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서 전도하라는 뜻이다. 사람이 묶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널리 증거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감옥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들은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으니까 감사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깊은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밖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아, 이건 내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구나. 그러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감옥을 나가느냐 있느냐 이것이 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흐지부지 하다가 또 어려우면 또 기도할까요? 마치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 심판하고 그러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하고 구원해서 살만하면 또 죄짓고 또 심판하고 회개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의 평안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그래,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탈옥범입니다. 탈옥범이기 때문에 온 도시에서 바울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억울하게 갇혀있는 억울한 죄수이지만 이제 감옥에서 탈옥을 했으면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 꼬리표가 바울에게 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없이 왜 내가 감옥을 나가야 되느냐. 이런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거봐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 없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당당히 걸어서 나가겠다. 사람들은 나를 묶어놨지만 하나님은 나를 풀어주셨다.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나쁘게 하니까 나도 나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내놓아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여러분, 이게 다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해줘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죠. 손에 묶여 있는 것들은 다 풀어졌죠. 그렇지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도망갔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이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다.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것이 대반전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린 것이 반전이 아니라 이 간수가 무릎을 꿇고 자기 입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그래?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고 믿을만 하면 믿을게. 이게 아니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예수를 믿었더라. 그리고 침례를 그 자리에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말,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감옥문이 열렸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깊은 감옥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려고 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발등에 불을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이곳으로 불러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없으면 뭐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생겼을까요? 이 일은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만사형통, 건강,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러면 절에 다녀도 여러분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할까요? 이런 귀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평안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 이 고난 통해서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축복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둘째, 선택하십시오. 기도와 찬송을 할 건지 원망과 불평을 할 건지. 셋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사형통이 신앙의 목적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들에게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저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달 저희가 집중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11월 말에 있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레노베이션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내 돈으로 레노베이션 했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9%의 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수고 또 서로를 저주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생각 또 자신들의 원함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전쟁과 또는 저주 또 이 모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아버지 이 전쟁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월달 집중 기도는 우리 교회 레노베이션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말에 단기 선교 가운데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글학교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